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은,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그리고 아직 이런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지만 아직 구원 사역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마 우리 인류 역사에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팬데믹이 있었을 줄 알고 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오리라는 것도 이미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다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인류가 종말할 때까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면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가지 핵심을 좀 잡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종말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다시 영육이 부활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냥 곧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40일을 머무셨다는 그런 40일의 기간이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은 분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육신으로 다시 영육으로 다시 부활하신 부활 생명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의 기간은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실제로 만나시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성령이 종말의 때까지, 아니 영원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부활을 믿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성령을 믿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는 그런 목적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목적, 성령의 권능을 받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게 성령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그런 세 가지 그 단어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 뭐 손오공처럼 구름을 딱 불러가지고 이렇게 탁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한번 볼까요? 9절 10절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어떻게 해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네, 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숨겨지는 그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명의 세계, 실은 생명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구름이 가리워졌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승천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은 다르게도 표현하면은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부활하셨다라는 표현을 승천하셨다, 구름에 가리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은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실은 손에 잘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것을 실증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진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 이런 다양한 그렇게 묘사하고 표현은 하지만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증거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뭐 카메라를 찍어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듯이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그 신앙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이런 설명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음악가의 음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음악가가 작곡한 곡을 자주 들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그것을 따라서 연주도 하고 또 전문가의 해설을 들어보기도 하면서 자꾸 경험을 했을 때 그 음악가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그 음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또 이렇게 시를 좋아하시는 우리 시인도 그 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시인이 쓰는 그 단어, 그 표현에 그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시인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 시인이 쓴 다양한 걸 하면서 그 시인의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서정주 시인이 그가 자화상이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 보면은 자기 23을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에 그것을 지켜주는 그 힘은 80%가 바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단순히 진짜 바람이 그를 키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그 언어에 그리고 그 시의 전편,
그리고 그가 지은 모든 시의 세계를 읽어봤을 때 거기서 말하는 바람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서 기록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들음으로 함으로써 그 세계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하늘로 정말 이렇게 쑥 올라가신 게 아니라 누가는 구름이 가려졌다라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완전한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 일치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구름이 가리었다, 승천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밖에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 말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수가 15절에 보면은 120명 정도나 된다고 했어요. 120명 정도가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제 모이게 됐는데 이제 그들이 따르고 했던 예수님은 지금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숨겨졌으니까. 분명히 부활 생명체로 경험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지금 그들 앞에는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와 그들 따르던 군중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표현했는데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다라고 보겠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들 가운데 이제 2장에 가면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6절에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몇 날이 못 되어라는 것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한 40일 정도를 머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한 날이 6월절 후에 50일, 그러니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후에 이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성령 충만한 성령이 강림하신 그 기간이 한 50일 정도 오순절을 맞춰서 이런 일이 됐다 해서 여기서 말씀하면은 아마 몇 날이 못 되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숨겨지고 나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어간 오순절이 되기 그 전까지 이렇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했던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말했고요. 그 성령으로 8절에 보니까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권능, 아주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힘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 그런 분들, 그리고 여전히 믿지만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어떻게든 전염이 안 될까, 이거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세요. 실제로 우리 실제로 형제들 중에서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제 외출 금지라고 해서 못 오는 형제들이 꽤 많이 있지만 일부 공장은 또 허락을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 허락해준 그 공장에 다니는 그 형제 자매들 중에서는 감염의 불안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믿음하고 이렇게 꽉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됐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어떤 삶에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도전과 또 갈등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 그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과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또한 이런 시대에 그러면은 그냥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보호되는 것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그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교회와 그런 단체들이나 그런 개인들에게 찾아가서 공감 소비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 내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선두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통찰력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전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한에 있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목사님, 아니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빠져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실은 여기에 자기가 떠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걱정이 도저히 못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찾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마스크를 나눠주고 또 배고프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 가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그런 활동들이 그리스도나 그 기독교의 배타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금 새롭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어떤 그런 감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조건 대면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선한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그런 것들을 할 때 사람들은 그런 불안에서 떨쳐지게 되고요, 두려움에서 사로잡힌 것에서 해방될 수 있고요, 참된 기쁨과 자유와 그리고 함께 한다는 그런 공동체와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다시금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잃어가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샘솟게 하는 것,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내가 도와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전화라도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섬기던 그런 그 외국인 우리 분들에게 전화를 받으면서 잘 계시냐라는 그런 거 했을 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형제들, 그런 분들에게 전화하면서 사랑을 전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준다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이 그런 삶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재림 신앙이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 구절을 마치 UFO가 막 이렇게 막 휘잉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타나서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마치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다미 선교회가 예전에 1992년쯤 됐나요? 그때 자기네들이 이제 거하고 있는 그 집회 장소로 예수님이 실제로 임하신다 해가지고 그 카메라들도 막 이렇게 다 와가지고 막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안 되고 나니까 얼마나 무한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그런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그런 말씀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표현을 할 때 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찾아낼 때 바로 성경이 이렇게 꿰뚫어지게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거기 한번 보시면 지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이 있어요. 2장에 보면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어요. 바람. 그리고 3절에 그러니까 불의 혀처럼 바람과 불이라는 걸 표현했고요. 4절에 보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바람과 불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방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 실제로 임했으면 아마 거기 다 타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불이 임한 것 같은 그런 어떤 것이었다라는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어떤, 그래서 그런 바람과 불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어떤 그런 근원과도 같다라는 그런 것을 할 때 고대인들은 바로 바람이나 불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표현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과 불은 바로 생명의 근원, 창조의 근원, 모든 것의 어떤 근원이 가도 같은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은유적인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공부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언어를 못 하잖아요. 실은 우리 여기 집사님 계시지만 영어를 많이 공부하신 분은 자유롭게 영어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영어를 듣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다른 나라 언어를 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거를 표현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마치 그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이렇게 흩어지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고 종말에 완성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언어가 다른 나라 언어로 이렇게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종말에 완성될 그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문화나 이런 게 살지라도 모두 다 똑같은 메시지를 각자 나름대로 전혀 방해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아프리카 사람하고 어떻게 이야기하지? 그거 걱정합니까?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언어도 해야 되고 중국어도 해야 되고 지금 힌디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서 그 나라 다양한 민족과 언어를 만나지만 우리가 그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눌까 지금 걱정하지 않잖아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소통하게 될 것이고요.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요. 이 세상에 있었던 그런 많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는 정말 참된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있는 그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희가 50평 아파트, 100평 아파트 떵떵거리며 살더라도 이 세상에서 정말 그런 지금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보는 그런 것들을 영원히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120살, 200살까지도 못 살잖아요.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업적과 소유와 어떤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쟁취하려고 막 아전인수 투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핵심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이 인생에 주어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리고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나 올라가실 때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만나지만, 우리가 사회적 거리 1m 정도 이상은 떨어져서 만나지만 만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와 죽음의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부활 생명, 그렇죠? 영원한 그 생명,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형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바로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이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만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런 방향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가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건지, 하나님의 유일한 관점, 유일한 관심,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그런 걸 찾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지금 이미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이 12절에 보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마가의 집으로 추정되는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이름이 일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고 그런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거기에 모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이렇게 최초의 교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승천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은 지금 기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모든 것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말을 좀 저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어떤 분은 그래요. 모든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막 기도원에만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그 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거기에 담겨진 참된 영적 의미를 발견하는 게 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꿰뚫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모든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리라는 그런 말보다는 삶의 방향과 그런 선택을 할 때 영적인 것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무게를 영적인 데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사실에 집중하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성령의 많은 은사를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이다. 성경에서 영적이다라는 그런 말의 참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사실에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충분히 제 말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 모인 그 사람들은 오로지 그 사실에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되었고 이것이 초대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것이 좀 궁금해서 어떤 분은 이걸 연구해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들이 기다린 날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을 기다렸어요. 네. 그 당시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6월절을 후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라고 해서 따로 절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6월절하고 오순절이 마치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그 절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활절 그리고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묵상하십시오. 그런 걸 묵상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모으려고 업적을 쌓고 이런 것에 우리가 놓게 됐잖아요. 그런 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갖게 되는 거죠. 성취하려고 하는 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얻을 수 없는 전혀 다른 기쁨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고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그런 충만한 그런 성령의 열매들, 그런 어떤 성령의 능력들을 여러분이 맛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시길 원해요.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정말 귀하고 가치 있고 그 값진 그 열매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맛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생명의 충만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